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옛날에 전쟁이 참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왜 그렇게 많이 전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참 전쟁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6.25 전쟁, 그러니까 6월달이 되면은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땅이 파괴되고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힘이 없었는지 전쟁도 많이 당하였고, 그리고 또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힘들게 우리 민족이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족처럼 짓밟히고 고난당한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많은 침략을 받고 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게 된 것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마지막에도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다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하고 있는데요. 이 엄하다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을 보면 부수다, 빠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한, 엄하게 일을 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중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채찍으로 내리치는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대 그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은 그 벽화에 그 내용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감독이 그 나체나 마찬가지인 노예를 향하여서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내 손에 매가 있다. 그런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북아프리카 뜨거운 지방인데,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땅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당하고 있는데 끌려가서 너무나 혹독한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합니다.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애굽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채찍질합니다. 죽으라고 그렇게 이제 때리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이집트, 애굽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냐? 왜 그렇게 채찍을 가지고서 때리면서 중노동을 시키느냐? 본래 이스라엘과 이 애굽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노예라고 하지만은 노예에게 일을 시킬 때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이지, 그렇게 탄압을 하면은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서
못마땅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 때였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이 흉년에서 망할 것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고마워서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이제 깨어지고 이런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요셉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손이 번성합니다. 계속해서 후손이 태어나서 아주 그 땅에 가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져서 이들이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를 줄여야 되고 또 그들이 힘을 못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찍으로 억압을 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다가 그들이 쓰러지면 또 병들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냥 그 사막의 모리에 묻어버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다루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도록 그렇게 맞아 본 적이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막 채찍에 맞고 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맞아 보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죽도록 맞아 봤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사건이 났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두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군대가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였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데요. 갔다 온 사람이 가서 죽도록 맞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끌려가는 사람이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덜컹덜컹 거리고 하는데요. 저도 가니까 막 죽도록 맞았어요. 근데 그 죽도가 대나무 죽도였어요. 그래서 소리는 요란한데 아프지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죽도였습니다. 하여튼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죽도가 아니고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때리고 억압하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죽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씩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애굽에서는 이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산파를 붙들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가서 아기를 받다가 남자 아기면은 산모가 막 정신없어 하고 있을 때에 얼른 목을 조르든지 코를 막아버리든지 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다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면은 우리가 오히려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거든 남자 아기면은 무조건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 자체가 없도록 만들렸고, 애굽에서는 아주 남자에 대한 억압 정치를 했습니다. 이미 커 있는 남자들은 저 노예로 끌고 가서 중노동을 시켜서 거기서 쓰러져 아주 죽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기는 어릴 때 아예 남자 아기면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탄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강한 정신력으로 그 탄압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면은 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종살이로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좀 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이 나약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훈련소에 넣어서 거기서 탄압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주 든든한 강철 같은 군대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이 나약한 모습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로서 철저한 탄압을 받고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훈련시키시고 거기에서 더 강인한 민족심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대적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때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아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전에 물론 우리나라도 물론 저게 침략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너무 좀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좀 너무 그냥 서로 간에 싸움만 있고 발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일제 30년을 견뎌내었고, 또 곧이어서 있었던 6.25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IMF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온 세계가 깜짝 놀라하는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 고난이 없이 그냥 온실 안에 화초와 같이 자라서는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훈련소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참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들을 이기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애굽의 생각은 남자들이 중노동을 하면 이제 자손의 번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한 그런 몸과 정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애굽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남자들에게 중노동만 시켜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남자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이제 남자아기 학살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이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틈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거짓말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을 이 산파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그것도 잘 안 되니 이제는 아예 남자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다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질게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탄압하고 생명을 빼앗고자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남자 아기를 아예 죽이려고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은 오래 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이 오래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겠죠. 그러나 출애굽할 때 보면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했던 그 왕이 빨리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책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서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큰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그때 태어났던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을 되어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라서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탄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한 생명, 그 어린 아기를 살리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 땅에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내가 자초한 고난이고 또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슬픔과 눈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